말씀은 사도행전 1장 2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제목은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자,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네. 그래서 이제 영찬이는 정말 오랜만에 교회로 온 거고 우리 또 성령에 다니고 있지만 이제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 지금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거든. 그게 성령의 세례인데 그래서 첫 단계는 무조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신앙에 이제 들어가요.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오늘 또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이제 보기 전에 앞에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 버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분인데 하나님은 이제 신이시고 인간으로 오신 이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제 같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이 삶을 사셨어요. 근데 뭘 달랐어? 우리는 부모님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으로 똑같이 인간 안에서 태어난 죄인의 삶인데 예수님은 인간 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잉태한 거예요. 그게 동정녀라고 그래요. 결혼 안 한 여자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으로 임하신 거기 딱 못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냅두면 그냥 계속 죄를 짓고 살아.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야. 근데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건데 이곳에서 똑같이 삶을 사셨는데 얼마나 그 준비 기간을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30년을 하셨다. 준비를 30년. 여러분 뭐 준비할 때 뭐 학교도 대학 가기 전에 몇 년을 준비하지? 초등학교 6년에서 12년을 준비하는 거 아니야. 대학 가기 전에. 근데 똑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있었을 거 아니야.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일찍 죽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직업인 목수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밑으로 동생들이 많았어. 여기도 동생들이 둘둘 다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4명이나 남동생이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어. 그러니까 엄마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생들도 챙기고 어머니도 챙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가정의 그 목수 일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또 뭘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어. 하나님의 말씀.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막 성경책 얘기를 했는데 성경책에 보면은 중간에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가 이렇게 전후가 있는데 예수님 오기 전 내용이 이제 구약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열심히 공부를 한 거야.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랑 달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완전히 막 깨닫는 거, 완전 통달을 해버려. 그러니까 수준이 얼마나 높았냐면은 예수님이 초등학생 때 이 목사님이랑 막 토론할 정도야. 초등학생인데 성경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목사님이랑 토론할 정도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래. 아니 이렇게 어린 친구가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아? 뭐 놀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아버지 일도 하면서 뭐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단계가 바로 뭐였다? 세례를 받는 거야. 세례. 세례가 뭐냐?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사람들한테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해야 돼. 막 이러면서 세례를 줬어. 그 세례는 뭐냐? 이렇게 바다나 강물에 가가지고 푹 들어가는 거야. 물속에 푹 들어가. 한번 나와봐, 우리 성혁이. 성혁이. 자, 성혁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 이렇게 올라와봐. 여기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야. 이 세례를 받으면은 자, 이제 세례 받습니다 하면서 뒤로 넘어지는 거야, 뒤로. 이렇게 그래서 물속으로 훅 들어가. 그 다음에 그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너를 딱 올려주는 거야. 세례 해주는 사람이. 그러면 뭐야?
네가 물속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완전히 죽을 것 같아. 죽은 거야. 근데 푹 하면서 다시 살아난 거야. 이게 침례라고 그러고 세례라고 그래. 들어가. 그래서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누가 죽는 거야? 내가 그동안 예수님 없이 살았던 거. 죄 지으면서 살았던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푹 들어갔다가 이제 뭐야? 다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이거야. 이게 세례야. 침례라고 하는. 물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우리 영찬이도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의식인데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죄인 된 나는 죽고 용서받은 내가 일어납니다. 이런 이제 원리인데 그것이 예수님도 똑같이 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길을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근데 푹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푹 나오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줄 서가지고 다 세례를 받고 있었어. 누구 받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그런 거야? 하나님이 탁 하신 거야.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탁 나오니까 어떤 비둘기 모양 같은 그 성령님이 예수님 머리를 슉 들어가는 거야. 그게 성령의 세례인 거야. 성령님이 슉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 안으로 성령의 능력이 확 들어간 거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가 다 영혼이 있잖아. 너희가 느끼는 게 지금 영혼이야. 육체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영혼인데 근데 그것이 혼은 뭐야?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감정이 그게 혼이야. 근데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어 있어. 우리의 혼은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감정이 있는데 영은 죽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 영이 탁 살아나는 거야. 그게 딱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성령 세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영찬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해야지. 네? 그래서 탁 세례 받으니까 예수님이 탁 그런 소리가 나면서 이제 예수님의 딱 사역이 시작된 건 그것이 예수님이 세 가지를 일을 했어.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은 특별하게 더 알았다 그랬잖아. 그걸 막 전해 사람들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천국과 지옥이 있어. 막 이런 거 전해줘. 두 번째는 병든 사람을 고쳤어. 병든 사람. 우리 둘 친구 중에 어디 아픈 데 있나? 예수님은 병든 자를 다 고치는 거야. 눈 먼 자를 눈 뜨게 해버려. 예수님이 눈 탁 만지는 거야. 그리고 앉은 병이야. 못 일어나. 우리도 장날에 보니까 막 앉은 병이 아저씨가 막 이렇게 가면서 구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 앉은 병이를 예수님이 일으켜버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버리는 거야. 예수님은 그 가능한 거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앉은 병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다 고치고 세 번째는 뭐다?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세상에 귀신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막 죄를 계속 져. 계속 죄를 지면은 나중에는 그거 중독이 된다 그래.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중독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조절이 안 돼. 나 끊고 싶은데 안 끊어져. 그게 중독된 거야. 거기서 계속 중독된 상태로 계속 죄를 지면은 그게 이제 귀신한테 잡히는 거야. 중독된다는 게 귀신한테 잡힌다는 얘기야. 왜냐면은 내가 안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야. 그게 조절이 안 돼. 귀신이 탁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가 계속 죄를 져. 그럼 완전히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버려. 완전히 막 정신이 나가버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 이 당시에도 많았고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막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 아저씨들 본 적 있나? 막 그냥 막 혼자서 막 하고 막 욕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이 완전히 귀신에 잡히는 사람들이. 하도 죄 가운데 계속 있으니까 맨날 술 먹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버려. 근데 그런 사람 불쌍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야. 귀신아 나가! 딱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 그럼 이 사람이 정신 차려.
중독이 끊어져 버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하다 보면 막 담배도 끊어진다든지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술도 끊어진다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 어떤 중독 정도는 아니더라도 막 내가 자주 짓는 죄가 있을 거 아니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면 그 죄가 점점 끊어지는 거야. 죄를 계속 지으면 질수록 네 삶이, 너희들의 삶이 망하는 거야. 죄를 안 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주시면 다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야? 결국에는 복음 전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내가 말한 죽으러 오신 거, 죽으러. 우리가 다 죄를 짓고 다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만든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상황이 막 흘러가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로마 군대가 그 당시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 군대가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합세를 해서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원래 우리가 내가 죄지면은 죽게 되는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은 어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죽고 끝날 수가 없어. 죽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것까지는 예수님이 힘드셨겠지. 내가 이 땅에 와서 살아야 되고 내가 또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무서워. 영찬아. 네가 만약에 다음날 내가 지금 죽을 걸 알아. 영찬이가 내가 내일 이제 막 죽어. 그러면은 무서울 거 아니야. 여기다 막 손에다 못을 박아야 돼, 내일. 채찍을 막 40대나 맞아야 돼. 그러면은 얼마나 두렵겠어. 근데 예수님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 그래서 그 전날 밤 막 밤새면서 기도하셔서 그 두려움을 이겼는데 그것까지는 힘들어. 왜냐면 예수님도 스스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근데 결국 어때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죽음을 그냥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막 가르치는데 뭘 가르쳤어? 너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약속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뭐야?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약속을 한 거야.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 우리 성령기도 내가 아직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막 이랬잖아. 그것이 뭐야?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야. 기도하면서 기다려. 그냥 막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아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늘 그렇게 만날 줄 믿습니다. 정희도. 좋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게 성령의 세례인데 어떻게 돼요? 성령의 세례를 준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었다 그랬죠.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1장 8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야? 능력이 임해. 능력이 임해. 그래서 막 두려움도 없고 막 하나님의 능력을 막 주시는 거야. 이것저것을 막.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야. 능력이 막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내가 복음 전하다 너희들을 만난 거 아니야. 근데 하여튼 그것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또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해. 그래서 막 너희들이 막 능력 있게 삶을 살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집에서도 야 예수님 믿어야 돼.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 아빠 예수님 믿어야 돼. 친구들한테 예수님 믿어야 돼. 전하게 되는 거야. 성령이 임하면. 그게 성령의 세례야.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붕 떠서 올라가는 거야. 이게 승천이야, 승천. 승천이 믿겨져? 붕 떠서 올라가는 거야, 예수님이. 죽고 신 다음에 살아난 다음에 막 가르치다가 마지막에 그 감람산에서 내가 이제 갈게. 얘들아, 안녕. 나중에 내가 다시 올게. 이러면서 쭉 올라가는 거야. 붕 떠서. 여기서 목사님이 붕 뜬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예수님은 아예 쭉 올라가. 쭉 올라가는데 우주로 날아간 게 아니고 쭉 올라가다가 어떻게 주님의 그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목사님 얘기했죠. 차원이 다른 곳으로 슉 들어가. 사람들이 놀래. 어리 뭐지? 다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쭉 올라가시더니 나중에 뭐라 그래? 그들이 천사들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다시 오셨어 안 오셨어? 오셨어? 아직 안 오셨어. 지금 우리의 심령에는 오셨는데 실제로 오실 거야. 실제로 우리가 보는 곳에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니까. 그건 아직 안 이루어지. 그건 언제 일어나지냐? 이 세상의 종말에 이루어지죠. 이 세상 종말에. 이 세상이 다 끝날 때. 이 세상이 다 끝날 때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때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거야. 올라가는 거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올라갔냐?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알지? 지금 막 전쟁 났잖아. 이스라엘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예수님이 쭉 올라갔어. 그대로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여기로 오시겠다 해가지고 다 그쪽에서 막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야. 우리도 나중에 한번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장소가 있어. 승천한 그 장소 감람산 가가지고 우리도 거기서 찬양을 하면 주여 이렇게 하면 좋겠지. 같이 가 나중에.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너네 기다려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마가라는 사람의 그 집이 이렇게 큰 다락방 같은 게 있었어. 물 좀 마시고. 이게 아까 건조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마가라는 사람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야.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라 그러는데 그냥 오시겠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주여 막 하면서 주님 성령을 주십시오 막 하면서 기도회를 계속 하는 거야. 매일매일. 그때 이제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 이제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었어? 영찬아.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었을까? 12명이야, 12명. 그래서 12제자 이렇게 하는데 12명 중에 예수님을 팔고 자살한 사람이 있어. 누굴까?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을 막 팔아넘긴 제자가 있었어. 그게 가룟유다야, 가룟유다. 가룟유다 못 들어봤어? 가룟유다인데 그 가룟유다가 어떻게 했어?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야. 그런데 그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중에 그냥 자살해서 죽어. 가룟유다가. 근데 12명에서 한 11명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 11명을, 1명을 채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대신할 제자를 뽑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2명을 추천을 한 거야. 요셉과 마띠아. 이렇게 추천했어. 요셉, 마띠아. 자, 따라합니다. 요셉. 마띠아. 예. 거기서 제비를 뽑은 거야. 1명만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비를 딱 뽑아가지고 이 당시에는 제비를 뽑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딱 해. 딱 제비를 딱 뽑으면은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으면. 제비 뽑는 거 뭔지 알지? 이렇게 해. 뭐기도 하나 해놓고 5명이 뽑는다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2명 중에 둘 중에 하나님이 정해 주십시오 한 다음에 제비를 샥 뽑은 거야. 그러니까 누가 됐냐면 마띠아가 딱 된 거야. 마띠아가 제자가 돼서
12명에 딱 들어갔어. 가룟 유다가 이제 죽어가지고. 12명이 된 다음에 또 기도회를 계속 하는 거야. 기도를 계속해. 기다리라. 기도해라 그랬으니까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며칠 동안 계속 했을까? 7일. 영찬이는? 일주일? 그치? 예수님은 일주일째 약속을 주신 게 아니고 10일째 약속을 딱 줬어. 10일째. 10일 후에 10일째 되는 날 아침에 막 기도를 하고 있어. 또 모여가지고 주님 성령님 임하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슉 불더니 막 아까 찬양했잖아. 성령의 바람. 바람이 슉 불더니 불이 슉 임하는 거야. 사람들 머리에. 실제 불이 아니고 영적인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야. 여기도. 확 불꽃이 막 튀어.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기도가 막 터지는 거야. 아! 그래서 방언이 막 터지고, 막 찬양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막.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과 함께 성령의 불이 임한 거야. 성령의 불이. 오늘 임할 수 있습니다. 천이도 성령의 불 임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이 방언이 뭐냐? 이 당시 방언이 특별해. 다른 민족의 언어로 터지는 거야. 다른 민족. 왜냐? 이 당시에 이제 이 성령이 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을 해서 탁 터지는데 말씀을 볼게요. 2장 6절 7절. 시작.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하는데 소리가 막 나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근데 그 당시가 명절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 거야. 아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외국말이 막 들리니까. 쟤네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갑자기 막 일본어가 나오고 막 스페인어가 나오고 막 아프리카어가 막 나오는 거야. 방언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막 기도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네 술 취한 거 아니야?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것이 성령의 세례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딱 예언을 하는 거야. 베드로가 설교를 딱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지. 2장 16, 17. 자, 시작.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지금 성취된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영을 모두에게 부어주겠다. 옛날에는 뭐 모세나 막 특별한 사람들한테 부어줬는데 지금은 다 부어준다. 예수님 믿으면 다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예언을 한다.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한다. 예언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막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막 예언을 해. 뭐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막 선포를 하고. 그것이 예언인데 그렇게 막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막 선포하고 환상을 본다. 이 환상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열리는 거.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막 환상이 열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막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막 이런 거 본 적 있나? 기도하다가 막 환상이 열리고 막 그러면 하나님의 막 옷자락이 있고 막 천사들이 나타나고 이런 환상이 막 열려. 성령 충만해지면. 그리고 꿈을 꾸리라. 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얘기야. 아까 우리 영찬이가 아직 내가 뭐 특별히 뭐 진로에 대해 생각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거야. 영찬이가 내 꿈을 자기의 꿈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야. 왜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마음에 임해.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다?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그것을 꿈꾸는 거야.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나도 아프리카 가서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젊은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나도 청소년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꿈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내가 옛날에는 막 축구 선수도 하고 싶었고 막 그랬거든. 축구 선수도 하고 싶고 막 가수도 하고 싶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한테 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뭐야? 저 북한 땅이 열리는 거야. 북녘 땅이. 있잖아. 북녘 땅이 열리는 거야. 북녘 땅에 지금 저 북한의 그 백성들 얼마나 핍박하고 있어. 다 죽이고 있죠. 예수님 믿으면 다 죽이고. 그 북녘 땅을 통일을 시키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또 이스라엘까지 선교 완성 달려가는 게 하나님의 꿈이야.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도 내가 하나님의 꿈을 내가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붙잡고 같이 꿈을 꾸는 거야. 그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고 하나님의 꿈을 내가 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도 가고 막 찬양팀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목사나 선교사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직장인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명의 친구 거룩한 세대예요, 여러분 집 친구들이. 그런 것이 가장 값진 거야. 돈 많이 벌고 뭐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 하나님을 위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위한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멋진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조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예수님이 50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었어. 십자가에 다 알아. 모두가 다 봤어. 대제사장이 막 동조를 막 한 거야. 다 죽여야 된다 해서 사람들이 다 동조를 해서 예수님을 죽였어. 근데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베드로가 막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찔리는 거 아니야. 나도 동조했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나 무서워. 나 저주받는 거 아니야. 막 두려워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거기서 얘기하는 오늘 말씀. 회개하십시오.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말씀 3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아라. 이것이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첫 단계라고 그랬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는 거는 뭡니까? 회개가 먼저 뭐냐면 회개는 두 가지를 회개해야 돼. 하나는 믿음 없었던 걸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영찬이 같은 경우는 뭐 교회 한참을 안 다녔으니까 여기는 좀 교회 다녔지만은 믿음 없이 사는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사람 가운데 너희들이 살았는데 하나님 없어. 뭐 진화론이 맞아.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내가 최고야. 이렇게 내가 믿음 없이 살았던 거 있잖아.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나는 엄마 아빠가 없어.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각해? 이런 불효막심한 놈아. 내가 너를 낳아서 네 똥똥어 좀 다 받아줘.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믿음 없이 살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산 것이 죄야, 죄. 그 두 번째는 뭐야? 내가 살았던 죄악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지었던 죄들, 그것들을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 내가 그동안 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 머리 생각하고 마음으로 했던 모든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거. 두 가지를 회개하는 거. 믿음 없이 살은 거, 그리고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막 욕하고 막 부모님한테 욕하고 형제자매 욕하고 싸우고 막 음란한 것들, 폭력적인 것들, 그런 모든 죄악들 있잖아. 너희들이 보고 들은 모든 말한 것들, 생각한 행동한 것들, 모든 죄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그 죄가 나를 죽이는 거야. 내가 죄를 계속 짓고 회개를 안 하고 그냥 살아. 계속 똑같이 죄 지어. 그러면은 그 죄가 나를 죽이는 거야.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죄가 나를 죽여.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 믿고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세례를 받는 거.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나는 죽었습니다. 확 일어나면서 나는 다시 살았어. 예수님 믿는 나는 다시 산 겁니다. 이 영찬이가 오늘 딱 그 순간이야. 그동안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았지만 오늘은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이 세례야, 세례. 그렇게 하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야. 간단해.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합니다. 한 다음에 주님 내가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은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지. 십자가에서. 그렇잖아. 너희들이 막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은 엄마 아빠가 들어보고 결정을 해? 아니다. 다 용서해 주잖아, 이미. 자녀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했어. 근데 중요한 건 니네가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닫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회개인 거야. 아, 내가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 가운데 막 살았습니다. 이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것을 고백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